4월 29일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뭐 도망 나온 자들처럼 그렇게 비겁하게 또 초라하게 보이지도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루속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오던 길로 되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었어요. 되돌아가서 바알스분에 또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되면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저쪽에서 공격해 오면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되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를 유인하기 위해서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집트 땅을 헤매고 있을 거라 생각하게 될 것이 되고, 그러면 바로가 이스라엘을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바로와 그 군대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되돌아가라 그런 것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세우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바로에 대한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완전히 심판하시기 위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믿음과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바로와 신하들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풀어준 것을 후회했고요. 그래서 바로는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이제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된 것도 주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악한 마음을 그대로 놔두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자,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막강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도관에 든 쥐같이 됐어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이집트의 세계 최강의 전차 부대가 딱 지금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막상 당하게 되면 참 누구나 당황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그 언약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보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믿음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위험에 처하게 돼서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부르짖는 외침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곧이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동안 사역했던 모세를 이집트에는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참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냥 이집트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바로와 이집트에 대한 두려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 이제 떠나서 나왔다 싶었는데 멀리서 추격해온 바로와 이집트 군대를 보자마자 그들은 공포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한 그 말 속에는 모세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정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 엄청난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그들을 나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낸 그런 것이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원인은 바로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불신에 그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그들이 또 말합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에 대한 회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막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지 그 이해를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자유를 위해서 역경을 인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우선적으로 육신적인 안위를 위한 굴종을 쉽사리 선택하는 노예 근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모세에게 바로와 하나님 사이에서 바로를 선택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하고 이제 바로에게 그들이 마음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몸은 이집트를 떠났으나 그들의 마음은 아직 이집트에 매여 있는 꼴이 되었었어요. 자, 그런 그들의 연약한 모습과 불평하는 모습을 본 모세는 오히려 거기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명령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신지 지켜보기만 하라. 가만히 서서 지켜보기만 하라. 여러분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여러분은 진정하십시오. 사실 10번이나 되는 그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그 막강한 이집트의 바로를 꺾고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니 여러분은 진정하십시오 라고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자, 비록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다 할지라도 다급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하라는 그 말씀은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